다음으로 공격 대상이 된 것은 바티칸을 중심으로 한 가톨릭 교회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원래 여러 가지 문제가 분출하고 있어 2000년대 초부터 각국에서 교회 및 교황, 추기경, 주교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이 빈발했습니다. 이들이 처음으로 주목을 끈 것은 2002년에 발각된 미국의 보스턴 주교구 성적 학대 사건입니다. 미국의 신문 보스턴 글로브지가 2002년 1월 보스턴 주교구의 존 케이건 신부가 30년에 걸쳐 130명이나 되는 아동에게 성적 학대를 하고 소송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동안 가톨릭 교회는 케이건 신부에 대해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고 보스턴 주교구 내의 소교구를 전전하며 이동시켰다고 합니다. 케이건 신부는 결국 1991년에 실시한 아동학대 재판에서 2002년에 금고 10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에 2003년 8월에 다른 재소자에게 폭행을 당해 사망을 했습니다. 1998년에는 성직 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2002년 12월에는 버나드로 보스턴 대교구장이 관할 사제들이 30년 동안 아동들을 성추행한 사실을 알고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아 대주교 지위를 박탈당했습니다. 그러나 성학대 추문으로 대주교 직분을 잃은 그는 나중에 미국 내 두 번째 추기경이 됩니다. 2008년에는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방미하여 유족에게 직접 사과를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교황 베네딕토 16세 자신이 피고가 되는 사건이 발발하게 됩니다. 캐나다에서 일어난 모국족 아동의 대량 학살 사건입니다. 2011년 10월 캐나다의 브렌트포드에 있는 원주민 모국족의 연구소의 기숙사 지하에 광대한 묘지가 발견되어 거기로부터 대량의 인골이 나왔습니다. 이 기숙사 지하 묘지에는 교황 베네딕토 16세를 비롯한 바티칸 사제와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하퍼 당시 캐나다 총리 등이 수차례 찾아와 연 5만여 명의 모호쿠족 자녀들이 고문과 학살이 되었다고 합니다. 원래 이 모호쿠족 연구소란 1832년 영국 국교에 의해 설립되었고 설립 목적 자체가 모호쿠족을 기숙사에 가두고 그곳에서 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모호쿠족 아이들 전용 육체를 그대로 찢는 형태의 고문대도 발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후 브뤼셀의 교회와 국가의 범죄에 관한 국제법정에서 재판을 받아 엘리자베스 2세, 베네딕토 16세를 비롯한 관련자들에게는 2013년 2월 징역 25년의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 2013년 2월 13일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퇴위했습니다. 종신 임기인 교황이 생전에 퇴위하는 것은 1415년 시스마를 끝내기 위해 퇴위한 그레고리우스 12세 이후 600년 만의 일입니다. 베네딕토 16세의 사진입니다. 두 눈 밑에 또렷이 샤이너가 나와 있네요. 게다가 두 손으로 악마 숭배의 상징인 코르사인을 들고 있습니다. 성직자라기보다는 악마로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후임 교황으로는 프란치스코가 취임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전 세계에서 가톨릭 교회의 성적 학대, 아동 학대가 연이어 발각되면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사죄하게 됩니다. 미국 위스콘신이나 버몬트주 성적 학대 사건, 독일 레겐스버그 성가대에 의한 성적 학대 사건, 프랑스에서는 수녀를 성노예로 한 사건이 발각되었고 그 외 아일랜드, 멕시코, 호주, 그리스, 일본에서도 가톨릭 사제에 의한 성적 학대 사건이 발각되었습니다. 바티칸을 중심으로 한 가톨릭 교회 소탕 작전은 3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일단 가톨릭 교회는 전 세계에 분포하고 있고 엄청난 수의 교회가 있기 때문에 꽤 시간이 걸립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일주일 동안 로마 주변 교구를 소탕했습니다. 실행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큐아논의 지지를 받은 이탈리아 군과 이탈리아 경찰입니다.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로 성직자 67명이 사망했다고 언론에 나옵니다. 가톨릭 사제가 한꺼번에 코로나로 인해 67명이 사망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언론은 코로나 감염을 두려워하지 않고 신자들에게 축복을 내린 성직자를 찬양하는 보도를 했지만 물론 이들은 모두 롬멜식 사망입니다. 체포돼 악마 숭배와 아동학대, 학살의 증거를 들이댄 사제들이 죄상을 공개하지 않는 대신 죽음을 택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으로 발표된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의 총본산인 바티칸 소탕작전은 3월 30일에 진행되었습니다. 이탈리아군 근위병 총병대가 바티칸에 돌입하여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 및 바티칸 추기경 전원을 체포했습니다. 교황 프란치스코 체포 장면은 이탈리아 텔레비전에서 방송하기도 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형무소가 아니라 로마 교회 카스토르 간돌프에 있는 자택에 연금되었습니다. 바티칸의 성 베드로 성당 지하에는 지상 부부 못지않은 웅장한 악마 숭배 신전이 있습니다. 지하에 감금됐던 3천여 명의 어린이들이 구조되었고 바티칸의 지하시설이 폭파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진행된 것이 교황의 오른팔로 일컬어지는 예수의 소탕입니다. 예수의 임무는 기독교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지역에 포교를 실시하고 그 땅에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널리 퍼뜨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표면적인 임무이고 진정한 임무는 악마 숭배가 행해지지 않는 지역에 악마 숭배를 퍼뜨리고 그 땅에 아동 유괴 조직을 만들어 현지 어린이를 가톨릭 교회에서 행해지는 악마 숭배의 의식의 제물로 삼기 위해서 사냥을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 예수의 조직의 수색이 이루어져 사제들이 체포되어 왔습니다. 이 마무리는 5월 20일에 행해진 예수의 전 총장 아돌프 니콜라스 추기경의 처형입니다. 그는 가톨릭 교회의 아동 인신매매 조직이 수장을 맡았습니다. 이렇게 로마 제국 시대부터 1800년 사이에 걸쳐 아동 인신매매, 악마 숭배, 아동 학대, 학살을 자행해온 가톨릭 교회는 붕괴되었습니다. 다음 교황이 선출된 것은 미래에 영겁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오랜 세월 동안 최후의 심판을 통해 신을 믿는 자만 구원받고 그렇지 못한 자는 지옥에 떨어진다며 서민을 위협하는 말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가톨릭 교회의 자신에게 최후의 심판을 내리신 겁니다. 성 말라키의 예언은 완전히 들어맞았다는 것이 됩니다.